새로운 말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감사로 말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이 월요일이었는데요, 월요일은 우리들에게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가져다 준 날이기도 합니다. 약 22년 전에 우리 교회 임영희 집사님이 전도해서 첫 번째 전도의 열매를 맺었던 분이 지난 월요일 날 돌아가신 고선의 우리 어르신입니다. 할머니께서 20일 새벽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조카의 입을 통해서 들었던 말은 늘 입을 열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 교회 그렇게 늘 말씀하셨던 그분이 자주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천국에 가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늘 조카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늘 입으로 외쳤던 분이 20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97세 가장 우리 교회에서 나이 많은 어르신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21일 날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천국 한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지난 그 20일 월요일 날 888일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여러분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이제는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기억에 2020년 10월 13일 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이제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정부가 시행을 했었는데, 드디어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언제든지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해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하철에 100명의 승객 중에 3명만 벗고 대부분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남들이 다 쓰고 있는데 그 눈치가 보여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아직까지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10,000명 정도씩 생기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마스크 쓰기도 하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2년 넘도록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이게 벗으려고 하니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한다 하는 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스크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가만히 보면 코로나를 겪는 동안에 우리는 감사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똑하고 선진국인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관이 쌓였던 거 여러분 보셨죠? 냉동차에다가 그냥 관들을 쌓아놓고 처리가 안 돼가지고. 중국은 아파트 문을 봉쇄시키고 대학교 문을 봉쇄시켜서 그냥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그 지정한 장소나 혹은 집에서 한 주간 동안 그것에 주는 약을 먹고 치료받도록 해줬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는 그 1인당 100만 원 이상 되는 그 생활 지원비를 받았습니다. 4명 가족이 한꺼번에 걸리면 400만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걸릴 걸. 그죠? 걸리더라도 어차피 한 번씩 다 걸렸을 텐데 그때 걸릴 걸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코로나가 그렇게 확산될 때 처음 걸린 것보다 백신 맞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다 약하게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래도 아파도 죽더라도 400만 원 이러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뒤늦게 걸려도 덜 심한 가운데서 보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정부가 그래도 신속하게 이 백신 공급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를 잘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 스루 해서 그 검사를 받는 일이 전 세계에 알려져서
K방역이란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극찬받도록 했던 일도 기억에 남는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정부가 사전에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 당하지 않는가라고 처음에는 막 그렇게 불평을 하다가 코로나가 이제 백신을 사서 이제 시작하겠다, 이제 주사를 하겠다 이러니까 누가 백신 먼저 맞을 것인가, 우리가 마루타가, 예? 뭐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하면서 이 거부했던 불평 대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크리스찬들은 666 저거 백신 맞으면 우리 안에 뭔가가 투여되어서 그리고 이제는 전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고 이 정부가 적그리스도다 이러면서 집단으로 반대했던 크리스찬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어떤 상황,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입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도 감사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로 넘쳐야 되는데 입만 열면 염려, 걱정, 불평, 비난 하는 말들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저도 감사 딱 첫 마디가 감사되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말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 말에는 감동이 되어서 오래오래 기억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이 갑자기 요동치면서 탁 다가오면, 그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그 염려 덩어리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염려가 나오는 순간에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감사가 기초를 튼튼히 이렇게 자리를 잡고 감사가 자리 잡은 상태에 살아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기초가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감사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그냥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일이 생기면 막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나오는 그런 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다 발생하면 제일 먼저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염려 걱정이 생겨서 불평과 원망으로 그냥 그 문제 앞에서 참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삶에도 불구하고 감사 표현하는 것이 잘 안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내 뜻이다, 내가 가장 원하는, 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은 자녀들은 분명히 모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감사함으로 너희들이 성숙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너희들이 복을 받을 텐데, 그래서 너희들은 감사하는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가장 중요한 뜻으로 알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감사가 잘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된다. 감사가 사라지면 감사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사라지는 동시에 그 순간에 우리 입에서, 우리 안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그냥 비난의 말들을 듣고 살아온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말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의 축복과 감사를 명령하고 우리에게 계십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잘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마음 먹으면 될까요? 마음이 내가 감사하기를 결심하면 될까요? 감사를 외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열받는데, 지금 열이 올랐는데 이 말 한마디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꼭 내가 참고 감사하란 말입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 감사할 수 있는 비결, 감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시작하면 여기에 감사란 단어가 매직과 같아서 감사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모든 것이 풀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보따리가 열려지는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감사의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의 말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된다고요? 지옥 같은 삶이 된다고요. 왜냐하면요, 지옥에 가면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요, 그래서 그곳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이사야 38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월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뭘 할 수 없어요?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같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쓰나미같이 고통이 밀려오고 천둥벼락이 치면서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때 우리의 본성으로 감사해야지 라고는 감사 단어가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딱 열어놓으면 그 안에 뭐가 보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마음은 무저갱이다. 무저갱이다. 무저갱이란 말은 그 갱도가 밑에 바닥에 없이 깊이 파져 있는데, 밑바닥이 없는데 오직 지옥의 불길만 가득 찬 곳이 바로 무저갱이에요. 우리 마음이 무저갱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나오는 말들이 다 염려, 걱정, 그 다음에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그런가, 그 비교, 비난, 험담, 공격, 화내는 말, 불평들이 끊임없이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쓸모없는 말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딱 지켜주는 문지기가 있는데, 그 문지기가 무엇이냐면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가 딱 등장하고 나면 모든 쓸데없는 말들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일종의 필터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뭐 염려, 걱정, 뭐 그냥 우리가 불평해야 될 이유를 따진다면 뭐 수백 가지라도 안 있겠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것을 딱 막아주는 것은, 그 문지기는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할 때가 많을까요? 말을 해놓고 왜 우리는 자꾸 후회할까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냥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결정은 누가 있는데?
자기가 길을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면서도 일이 안 되면 누구 원망해요? 하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사니까 밀어난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이 안 되면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상을 탓하는, 하나님까지 탓하는, 얼마나 미련하면 내 마음을 통제가 안 되고 내 입을 조절할 수 없고, 그래서 막 쏟아져 나오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내가 원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뚜껑이 있다고요. 그 뚜껑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뚜껑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세계 역사에 이미 모세라는 인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리더십을 가르치는 단체마다 세계에서 가장 누가 뛰어난 지도자였는가 라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등장하는 사람이 물론 첫 번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같은 지도자가 없었어요. 안 믿는 사람 눈에 봐도 예수님 같은 지도자는 없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지도자가 누군 줄 압니까? 특별히요, 군사 전략과 관계되어서 탁월한 지도자는 누구냐 이럴 때 등장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특별히 훈련된 군인도 없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끌고 나와서 애굽의 강대국에서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그 리더십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라는 것이 그 리더십의 연구 대상입니다. 세상에서도 모세란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결정적으로 실수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 백성들이 워낙 그 노예 근성이 있어서 입만 열면, 어려운 일만 만나면 원망 불평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그것을 그냥 원망 불평에 쏟아져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을 데리고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그 만나를 먹고 메추라를 먹여서 가는데, 가다가 쓴물이 있어서 마라난 물, 쓴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물을 마신 경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바란 곳에서 물이 딱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다시 원망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모세가 갑자기 그 원망의 말을 그걸 말을 받아서 바로 받아쳤습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 구원받지 못할 놈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지팡이를 세게 2번이나 쳐서 반석에서 이제 물이 쏟아져 나와서 물을 마시게 되긴 되었는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나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너의 분노를 드러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앞에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일에 뭐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막 습관화돼 가지고, 그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날 모세가 평소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평소에는 막 불평하면 잠잠해라,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서 건너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끝났는데 그날은 왜 그렇게 분노의 말을 쏟아냈는지, 그 모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후회스러웠던 그 한 사건은 바로 이 말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날도 평소처럼 모세는 인내하기로 탁월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인데, 그날도 그 막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야 얘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너희들이 정인이잖아,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서 홍해를 갈로 질러서 나와서 오늘도 너희들 만나 먹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평소처럼 말하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쓸모없는, 이 쓸데없는 인간들 물을 내랴, 그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그날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말을 놓치는 바람에
그만 입에서, 모세 입에서도 원망 불평의 말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뛰어난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마지막 순간에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편 100편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상황도 어려웠습니다. 뭔가 풀리지 않고 쓰나미처럼 어려움은 계속 밀려오고 천둥벼락은 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답답하고 그냥 염려 걱정이 막 몰려오는데 눈안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러면 분명히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갑자기 이분 앞에서 입에서 감사,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말이 여러분 사절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말이 막 그냥 한 구절에 몇 번이나 쏟아져 나오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입에서 말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했는 모세까지도 불평했는데 그는 어떻게 감사의 말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감사하려면, 불평이 나오는 그 순간에 감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떡 일어나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벌떡 일어나 찾아야 합니다. 감사가 되지 않고 불평의 소리가 막 들려오고 내 입에서도 막 불평이 나오면서 감사가 사라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 놀다가도 갑자기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막 엄마 아빠를 찾는다고 난립니다. 그때는 뭐 먹을 것 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엄마 하고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엄마 없이는 살아갈 능력이 없고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 막 나오는 순간에, 원망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 순간에 나도 그냥 원망하고 싶은 마음에 막 일어날 때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 벗어나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열받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나도 불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일단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잠잠히 그곳에서 신속하게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참는다고 끝까지 참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 한 번 참는다, 두 번 참는다, 그러다가 안 오면 이놈의 인간은 안 되겠다. 그래서 막 동시에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속이 상하면요, 그거 참는다고 막 끝까지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낙 그냥 상대방이 그냥 워낙 그냥 말이 통하지 않는 인간이 되놓으니까 말을 못하고 속으로 끙끙거리면 속에는 뭐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화병이죠. 화병에 걸려가지고 더 죽습니다. 시편 기자가 힘든 상황,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 벗어나서 누구를 찾았다고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한우성을 울리면서. 결론적으로 그는 자기처럼 그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 도무지 감사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앞으로 나아가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요, 그래서 앞에 입에서 감사가 나오려면 그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떠나야만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되지 않아서 쓸데없는 말이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기 전에 우리는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 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내 입에 지금 그냥 목에서 지금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피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딱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요, 감사의 샘이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고 쓸데없는 말이 막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다시 찾아야 감사가 나오게 되고, 감사가 나오면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기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당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처럼 뭐 자가용 타고 뭐 5분이고 10분이고 30분이면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살아도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1시간이 넘도록 그 땡볕에 걸어가야만이 그 1시간까지 되겠나? 차 타고 제가 한 20분, 30분 걸린 것 같아요. 2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러면 걸어서 얼마나 될까요? 그래야만이 베들레헴에서도 예루살렘에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고 싶다고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벌떡 일어나서 성전으로 걸어가는데,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내가 그 자리에 일어나 성전에 올라가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실랍니까? 3절 시작.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아니, 성전에 올라가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 나는 그가 나를 기르시는 양이야. 이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은 성전에 가려고 마음 먹고 자리에 펄떡 일어나 성전에 올라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는 내 양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지었으므로 나는 너를 인도할 하나님으로 알아라. 그 마음이 막 밀려오니까 이미 성전에 도착하기 전에 마음은 이미 완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 성전에 들어가니까 4절에 이렇게 노래한 거죠. 4절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감사의 노래를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하여라. 아멘. 우리가 이거는 지금 우리 보고 권면의 말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는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먼저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먼저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일단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화가 난 채로 그냥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냥 마음에 그냥 말이 쏟아져 나오기 전에 벌떡 일어나 그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 문제는 내가 참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사단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나를 지금 그 자리에 사단은 두려고 하고 있고,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꿀같이 일어나는, 막 그냥 쏟아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주님을 찾다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껴지지 않으면 10번이라도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를 외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기자, 100편을 썼던 시편 기자가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똑같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가고 이래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 마음속으로라도 주님 앞에 감사를 외치면 돼요. 감사를 외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불평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 감사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가 터져 나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감사를 외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평, 저 바닥에 있었던 그 감사가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감사는 감사를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물 펌프질 할 때 한 바가지 물을 부으면 밑에서 그 저수지가 터져 나오는, 수온지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았던 이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뛰쳐나가지 않아도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마중물처럼 감사를 외치기 시작하면 그냥 끊임없이 올라오는 감사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감사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감사부터 하자. 시작. 세 번째로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주일과 주일 사이에 수요 기도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작심 3일이라 3일 정도는 뭐 좀 버티기 쉽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어떤 나라 보니까 수요일이 아니고 목요일 나라도 있더라고요.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교회가 정한 시간에 모이는 그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스스로 모이는 것을 피하는 어떤 사람의 아주 나쁜 습관처럼 되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비난과 원망 속의 인생을 지옥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가 시작될 때 감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주석 중에 매튜 헨리 주석이라는 유명한 주석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주석을 쓰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저녁에 이제 사택으로 집으로 가는 동안에 골목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돈 내놔라, 돈 없어요, 이놈의 자식 돈 안 내려, 다 돈 안 내, 이러면서 막 주먹이 날라와서 어떻게 맞았는지 그냥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안에 있는 주머니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틀린 상태. 목사님은 정신없이 얼굴에 피범벅이 되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지. 목사님 얼굴 닦고 난데 제일 먼저 뭘 한 줄 압니까? 서재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육체 아픔보다도 그 강도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미움에 대한 생각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감사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 감사가 뭐였냐면 지난 10년 동안 이 길을 다니면서 한 번도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10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터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일들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감사의 샘이 터졌습니다. 회개하고, 그날 목사님 혼자 부흥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때 그 이후로 쓰신 책이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주석으로 쓰셨던 유명한 매튜 헨리 주석 책입니다.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시작.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습관적으로 불쑥 튀어나오는 모든 쓸데없는 말들이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벌떡 일어나 그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천국같이 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국의 삶,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사야 51장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 그때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깃들 뿐만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래 소리가 깃들 것이다. 아멘. 감사의 노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4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성문을 들어갑니다. 거룩한 성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찬양을 하며 그 뜰 안에 들어가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에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갑자기 눈이 확 뜨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졌습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 계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생깁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던 모든 불평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시고 내 자손에게 대대로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천국이 아닙니까? 천국 같은 고백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치면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데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잠언 22장 11절에 보니까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됩니다. 왕체, 존귀한 사람이, 내 자체가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의 은혜로 나는 존귀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이 선한 말, 감사가 넘치는 말은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질병의 치유도 감사함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지막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00편 5절에 보니까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도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다.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가는데 주일날 아침에 버스를 타지는 않고 교회를 걸어서 오고 갔는데, 저희 집이 서면에 있는 범내골에 집이 있고 교회는 단감동 화장막 근처에 있었습니다. 단감동 화장막을 모르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걸어서 가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걸어서 1시간 교회를 갔다가 돌아올 때 되면 1시간 걸어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걸어오게 된, 밤중에 걸어오는데, 아침에 갔다가 밤중에 걸어오는데 그 시간을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친구와 대화하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믿음이 굳건해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불평이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몸이 혹시 아프더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나오는데 1시간이 걸리는 분, 걸어서 오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고,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현장이라도 그 자리에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분을 뵙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감사의 샘이 터져 나올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속과 겉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놀랍게도 왕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섬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불평과 원망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여러분 입에서 터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